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잘 나가다가 빠진 삼천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삼천포 육지가 아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작은 섬마을에 자랐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섬마을에서 작은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이제 중학교를 가면 배를 타고, 매일 아침에 배를 타고 통학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를 타고 육지에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이 배를 아침에 일찍 학생들을 위해서 띄우게 되는데, 그 배를 놓치면 거의 1시간 이상을 지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침이 되면 이 자녀들을 깨우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일종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시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이게 제 나이대를 참 상상이 잘 안 가죠. 시골이 그랬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언제가 이제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냐면, 우리 섬마을에 도착하기 전 섬마을에 배가 보이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깨우고 안 일어나고 이놈 저놈 해가면서 아주 집집마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부모님들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낮에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피곤하셔서 일찍들 주무셔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잠자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삼삼오오 몰려서 이렇게 밤새도록 뭘 하고 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안 끼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뒷날 아침에 친구들의 눈을 보면요, 어물전에 생선가게에 약간 맛이 간 동태 눈깔 같아요. 눈이 벌게 가지고 대충 짐작이 가죠, 뭐하고 왔는지. 그렇게 해서 늦잠을 자니까 아침 되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깨웠던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이 배를 놓치지 않고 배를 타고 공부하러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놀고 깊은 잠에 빠졌던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했던 이 부모님들처럼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잠에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유대 땅에 보내셔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첫 설교의 첫 주제는 행복에 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팔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팔복에 대한 설교를 좀 제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거짓된 그런 행복을 쫓아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한 거죠. 그 참된 행복을 쫓아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죠. 저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참 행복이 뭔지, 그 참 행복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주제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 설교를 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것이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나름대로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왔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 행복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결론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놀람의 어떤 경지를 넘어선 굉장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7장 28절 28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배우고 읽고 실천했던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 성경관, 종교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자기들의 삶과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충격을 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예수님의 설교와 자기들이 생각했던 행복관이 너무 달라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가 첫 번째 선포하실 때에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우리의 생각하는 행복관과 어떻게 틀린지 한번 우리가 조금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좀 있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에서 아주 변두리에 사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죠.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배고프죠, 가난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던져져야 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이 자체만 두고 보자고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이다. 지금 가난하게 찌릿하게 가난한 이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지난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야 복이 온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죠? 웃으세요. 자꾸 웃으시면 행복해요.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슬픈 게 행복이야.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늘 슬퍼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좀 연세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에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그냥 우연히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울밑에 선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았더니 정말 3.1 운동이 끝난 그 다음 해에 이 곡을 써서 발표를 했을 때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요, 그 목소리가 성악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민족의 애환을 담아서 그 원 목소리를 부르는데요, 이 쥐어짜는 소리, 저도 모르게 그냥 울컥 하면서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민족의
이 나를 잃었다는 슬픔이 이런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슬픔이 행복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문자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성품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기 쉽고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왕따 당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사기 당하기 쉽고요, 바보 소리 듣고요, 소외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런데 그 당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이미지가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통치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거기서 반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권력의 힘 앞에 굴욕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후에 팍스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 로마라는 뜻이에요.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발산하고 싶고 나의 어떤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펴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요. 권력이 두려워서 그저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이거 부드러운 게 아니고 온유가 아니고 이거는 굴욕적인 삶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자유를 외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들었다가 너 뭐하니?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에요. 이게 온유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 당시는요, 의를 위해서 주먹을 든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하다가는 로마인들에게 잡혀가고 로마인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당시에 그런 정치인들에게 잡혀가서 곤욕을 당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 중에 고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의를 부르짖다가 불의를 부르짖다가 잡혀가는 시대예요. 의는 곧 불행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의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요한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벌벌 떨었어요. 모래시계를 보신 분들한테는 맞는 좀 의미가 통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벌벌 떨면서 나 떨고 있니?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야, 진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와라. 의를 쫓다가 의에 배고파서 목말랐던 사람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이 날아가고 죽습니다. 그런 시대에 의를 칭송한다? 정말 역설적인 설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불쌍하다고 밥 사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요, 입을 것 사다 주고요, 거기다 돈 봉투까지 하나 넣어주면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글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멘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아멘이라고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좀 직역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여러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우,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렇지만 화목케 하라니까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목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마음이 불불 끓어오르는데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욱하는 성격을 내려놓고 미소를 띄우면서 대했던 적이 있어요. 결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야, 목회의 길이 이런 거구나. 더러워서도 해야 되고, 안 입고도 해야 되고, 불편해도 해야 되고, 내가 불행해도 주님이 행복하다면 해야지. 그 시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그 화평의 자리, 그런 자리가 편했을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복지가 최고인 나라에 태어났다면 행복한 도시에 태어나서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이 없고 종교적인 박해가 없고 정치적인 박해나 피흘림이 없는 곳이 행복하지, 어떻게 의를 위해서 옳은 것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행복하다? 앞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행복이야, 이건 놀라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까무러칠 정도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팔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팔복은 8가지의 행복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난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 모두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을 해서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겠죠. 이게 더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슬픈 건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정신건강에 나쁜 겁니다. 좀 안이 꺾고 더럽고 좀 불행하다고 생각되지만 웃으세요. 웃다 보면 복이 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요즘식의 설교예요. 이런 설교가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엘 모모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설교하면서 아주 뜬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은 가서 설교하면 상당히 인기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청중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 속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쫓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이 뭔지, 이들이 참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행복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8가지의 행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듣게 되면 이래서 행복이구나라고 느끼겠지만,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대단한 역설적인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서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출세를 해야 행복하고, 권력을 잡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잘 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솔로몬. 그런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그를 왕위로 세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은 자이고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은을 돌멩이처럼 사용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은덩이를 돌멩이처럼 취급했대요. 물질만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아예 다른 나라의 여왕이 와가지고 자기 몸속에다가 지혜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로 흠모할 정도의 대단히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물질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잘 된다고 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이게 행복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정치적인 안정이 오면 행복이 오겠지라고 대부분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대부분의 그들의 마음에는 백마를 탄 왕이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영웅을 기대해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 설교를, 이 예수님이 이 행복에 대한 설교에 대한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수천 명을 빵 몇 조각 가지고 물고기 몇 쪽 가지고 수천 명을 먹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뭐 복지 문제, 안전 문제 다 해결된 거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인 왕국에 대한 것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그래야 크리스찬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해 강의했던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사회운동을 펼치는 분입니다.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독교 500년 종교개혁은 실패작이다.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장로예요. 교수예요.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은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실패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회를 크리스찬들이 개혁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이 땅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나빠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나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포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된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 이게 꼭 삼천포로 빠진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 예수님께서요, 썩어 빠진 정치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이다.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니까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이사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왜 죽습니까? 안 죽어야지. 사회를 개혁시켜야지요. 예수님은 민중운동가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썩어 빠지고 부패한 저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 같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능력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 다 집합해가지고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두들겨 패야죠. 다 죽이고요. 학살하고 쫓아내야죠. 로마와 결탁했던 정치인들, 종교들 다 불려다가 족쳐야 합니다. 박살을 내야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보호는요, 정치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사회를 개혁시켜야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이 사회를 제발 좀 바꾸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대치되는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당파들이요, 좀 제 역할을 하면서 이게 통합되어지고 한 길로 가면 행복해질 걸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파들이 이렇게 네 파나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해지려면, 우리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예법들을 잘 지키고, 그러면 다시 우리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무슨 과거 이야기,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그만. 그런 얘기 그만 이야기하고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어떤 신학자들,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의 과거를 끌어당기고 현재와 막 부딪혀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 꼴을 보니까 아우 진짜 속이 터지네. 에이, 보따리 사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지저분하고 이 땅에 살면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이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롯 당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항상 테러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 세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롯 당이에요.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에 가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일반 평민들은요,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야, 이 종교가 이럴 때 종교계가 좀 하나로 통합돼서 회복된다면, 부흥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텐데, 예수님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신앙으로 보수주의나 어떤 진보주의나 세상을 벗어나고 맞부딪혀서 싸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글쎄요, 여러분은 행복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고가 그걸 회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제 묵은 그 성경책 좀 듣고 좀 우리가 자유적으로 진보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참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교회도 안 가고 아유 그냥 기도원이나 가고 저 멀리 가서 산속에서 묵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제 손을 머리에 띠를 띠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트럼프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박근혜 물러가라 뭐 이래가면서 데모나 하고 싸워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러면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오늘 설교는요, 결론도 없고 적용도 없는 설교예요. 오히려 결론과 적용이 없고 저는 오히려 기대를 우리가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깨우시면서 신앙과 양심을 깨우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팔복에 대한 설교. 그동안 우리가 참 행복에 대한 잘못된 사고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시애틀 영락교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신다면 어쩌면 이 팔복에 대한 8가지의 행복을 다시 설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지난날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행복에 대한 정리들을 내려놓고 참 행복의 축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매주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참 행복의 가치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 또한 그런 축복이 회복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일어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신 이 팔복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